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내기리며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절기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누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복된 자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두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들이 확정될까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욕심과 증오를 버리고 양보와 화합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채플 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체포를 진행하는 목사님, 강사님, 교수님,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체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장원숙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장원석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지금 화면에는 우리 부산의 명물,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죠. 무엇입니까? 광안대교입니다. 저는 광안대교를 지날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통행료가. 왜냐하면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셋인 다자녀 가정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서가 있죠. 그냥 자녀가 셋이라고 돈을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다자녀 가정일 때 광안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제가 지나갈 일이 잘 없습니다. 사직동에 살아서 가끔, 정말 가끔 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릅니다. 부산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특권도 참 귀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죠.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적까지도 포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가수, 예전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가수인데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스티브 유죠. 스티브 유. 이 사람이 나는 군대 가겠다, 나는 한국 국적 유지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군에 입대할 시기가 되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괘씸죄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자 그 특권을 내가 안겨주리라. 그래서 임산부가 원정 출산을, 미국 원정 출산까지 갈 정도로 미국 시민권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일 선교를 나갔다가 이슬람 극진 단체들의 테러리스트들의 납치를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국 시민권자가 만일 납치를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미사일을 한 바가지를 쏟아부어서라도, 아니 돈을 몇 다발이라도 쏟아부어서라도 그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구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납치당한 것 안타깝지만 별다른 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시민권이 가진 특권이죠. 로마 시민권은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이상이 되는, 훨씬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것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가두지 못합니다.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함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황제 앞에까지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저라고 하죠.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 시민권 너무 귀한 특권이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다. 최고의 특권이 있다. 가장 좋은 특권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네, 리모컨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 이것이 바로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특권인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수백억? 수천억?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이 천국 시민권은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이 천국 시민권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귀한 특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만일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와 부럽다, 너무 부럽다라고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왜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빛으로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 광야의 추위가 몰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할 뿐이지, 예측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죠. 세 번째 특권은 바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교만하고 타락할까 봐 적절하게 주십니다.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바로 이런 복을 누리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좀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의 시민권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be a citiz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되라. 시민이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시민이 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넘기는 줄로 알고 위에서 넘겨주시기를,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컨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급했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에는 의무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이 귀한 특권이니까 군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 도덕적 의무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안 눌렀는데 딱 넘어가네. 호흡이 잘 맞습니다. 게릿 콜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야구 무대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명문 구단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뉴욕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어보는 것이 꿈일 정도로 그렇게 전통의 강호, 우승도 많이 했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최고의 명문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문 구단의 특권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키스는 의무도 아주 철저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 기분 나쁘다고 팬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이 필수입니다.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머리를 기르거나 수염을 기르는 거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이 양키스 구단은 엄청 보수적이라서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스턴에서 뛰던 게릿 콜이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가 돈을 많이 받고 양키스로 이제 입단하게 되었는데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before and after, 여러분 사진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시리즈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시리즈는 2002년도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초능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 앞을 지나쳐가는 강도, 그 강도를 스파이더맨은 잡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도록 그냥 보내줍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그 강도가 길거리에서 쏜 총에 누가 맞아 죽었을까요? 삼촌이, 자신의 사랑하는 삼촌이, 부모처럼 자신을 길러주었던 삼촌이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스파이더맨이 삼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특권이 있는 곳에는 의무가 있다. 삼촌이 이 말을 스파이더맨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그제서야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초능력이라고 하는 이 특권,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지녀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는데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히어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의무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자,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run a race together, 함께 경주한다, 함께 경주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발을 맞추어서 경기하는 그런 종류의 스포츠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 스포츠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함께 발을 맞추어서 경기한다, 경주한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인 삼각 경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인 삼각 경주, 2인 삼각 경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발로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분명히 두 사람인데 다리는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달리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인 삼각, 5인 육각, 16인 17각,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쭉 붙이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이랑 100m를 한 30초에 뛰는 사람이랑 묶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이랑 묶었으니까 우승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속도로 달려나가면 100m를 30초에 뛰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이미 누워 있으면 질질 끌려오겠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천히 뛰고 싶어도 앞 사람이 조금 빨리 뛰면 내가 보조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속도를 낼 때에 두 사람이 같은 속도를 낼 때에 우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인 삼각이죠.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 2인 삼각 경기를 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모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천천히 한 발 걸어 나갈 때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잘난 척하시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일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힘을 합칠 때 그때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잘 안 모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모여서 참석을 했을 때 유익하면 이익이 있으면 가지만 내가 다른 일이 바쁘고 거기에 가서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안 갑니다. 안 모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마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잘 안 모이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이는 게 바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잘 모이는 것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금처럼 이런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열심히 힘껏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열심히 힘껏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우회의 자리, 또 각종 섬김의 자리, 대학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하의 자리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자리 빼고는 여러분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지혜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도 받게 하신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거듭나고 난 이후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수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손해보는,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없다? 내가 받고 있는 손해가 없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물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종류의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저 북한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 믿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가문의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종류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부자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더 잘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서포터로 기용한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가 기꺼이 고난받으면 고난받으리라,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손해보지 않으시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저 못 내려갑니다, 저 사람의 몸을 입기 싫습니다, 그렇게 거부했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여전히 우린 죄로 인해 죽은 존재,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 영원히 저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손해보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욕먹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손해보신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손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가난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누가 선교사로 오기를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택을 기뻐하며 기꺼이 고난당하리라, 기꺼이 손해보리라 선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기꺼이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그런 각오로 우리가 천국 시민답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군들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을 축하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환호성을 외치며 힘차게 박수치며 그들의 노고를, 그들의 수고를 축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퍼레이드 행렬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상위 군인들. 그들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보냈던 그 어떤 환호보다도 더 큰 환호와 더 큰 박수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다가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들, 그들이 그 행렬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아픔 당하고 상처 입고 손해보다가 천국 갈 때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스타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손해를 본 그 사람이 가장 천국의 큰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권이 있는 곳에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최고의 특권,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거기에 목을 매거나 그것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시며 어깨 당당히 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2인 삼각경기를 늘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돕고 섬기고 힘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 싫어하는 이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에 힘써 모이고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고 신우의 자리에 힘써 모이고 섬김의 자리에 힘써 모이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기꺼이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내가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손해보리라.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천국 시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특권, 천국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힘써 은혜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나의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그 결단과 각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살던 저희들 여러 가지 고통과 쓰라림 겪으면서 지냈던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영광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보다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함이 없는 고백을 우리가 예배로 통하여 진지하고 소중하게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의 그 손을 붙잡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굳게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한 걸음씩 옮겨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후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이죠. 12월 8일 성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실 분은 다음 주까지 우리 김성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또 세례 공부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점심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째 그 12월 예배 봉사위원들 미리 또 아시고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혹시 헌금을 드렸는데 빠졌거나 이러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천국 시민권에 감사하며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